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형통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그냥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 안 됐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개 키우는 집에 보면 저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면 뭡니까? 개가 막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인이 막 개한테 물려가지고 막 그냥 온통 막 이렇게 상처투성이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개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개가 주인 노릇.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뭐냐?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노릇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봉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봉사잖아, 봉사. 그러니까 봉사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돼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섬김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합니다. 10편, 110편, 18편, 22절에서 24절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는 버림받게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택함받게 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이게 인간들은 버렸잖아요. 자기 죄성 때문에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버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요. 예수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에 이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해 베드로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라고 막 베드로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인에게 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버린 돌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은 구원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예수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다. 오직 그 예수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요. 나는 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네, 문이다.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이란 말은 예수가 나는 문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모퉁이 머릿돌, 이것은 구원의 근원임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귀한 돌이다. 예?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이 얘기잖아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다. 이 모퉁이에다, 여러분들 모퉁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분들 모서리에 있으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걸리잖아요.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머릿돌을 순종하는 자, 순종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참됨을 하나님 스스로 증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과 그 아들이 오셔서 죽는다는 것과 그 아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까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밴드에다가 글을 써놨잖아요. 성경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교회를 보세요. 나는 칼빈파다, 나는 여러분들 감리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의 신학 위에 있는 게 감리교입니다. 루트파다, 나는 칼빈파다. 장로교는 뭡니까? 칼빈의 예정서를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 장로교잖아요. 나는 순복음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파가 왜 존재합니까? 그 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인간이 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교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는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버릴 자와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죄 지었는데도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저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결교회도 뭡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요한 웨슬리의 신학이고 성결교회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저 순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복음. 예? 순복음이잖아. 100% 복음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를 구원해서 인간의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게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순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다 죄 짓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교리. 그게 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없다 이거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사하는 것은 공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절대로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신학자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 보고 사면하세요 해야 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불쌍히 여겨서 사면할 자를 사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지, 죄 지은 인간이 대통령한테 날 사면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협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 구원하세요 이렇게 협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쇠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 의를 얘기했다. 나는 11조를 행하고 나는 뭐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쇠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누가 그 더러움을 받고 나갔느냐? 쇠리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라고요? 제가 아침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거다. 두 번째는 지은 죄는 즉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죄의 자세를 떠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겸손히 열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덧붙이면은 이것은 이단이고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죄진 인간이 여러분들 뻔뻔스럽게 그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죄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세요. 왜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8절에 보세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는 바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뭐라고요? 정해 놓으셨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형통한 삶을 본 적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간증 테이프 들으라고 보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박노주 씨한테 들어보셨어요? 왜 안 들어봤어요? 가치가 없어요?
무슨 영웅이거든요? 예? 아니 제가 메일 보냈는데 안 보셨어요? 네 메일이요? 아니 그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안 오셨어요? 예, 안 오는군요. 뭔가 강훈 잘못된 집사님도 저기 전화번호 휴대폰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번호가 바뀌었어요? 예. 그럼 안 거지. 번호가 바뀌었으면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요. 내가 그걸 다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그분의 감정은 지금까지는 나는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인생이 지금 그분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네. 30대, 지금 아마 30대일 거야 아마.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게 끝까지 가야 하는데 뭐라고요? 인간은 가다가 나는 우리 대학교에도 다닐 때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팔짝팔짝 뛰었는데 뭐라고요? 어느 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대학부가 4,000명 모이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강남에서 한두 군데 대학부가 4,000명 모인다는 데는 한두 교회밖에 없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여러분들 잘 들어봤죠? 모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요한방으로 간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은혜를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오늘 가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오늘날 얘기하는 비중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비중만큼 얘기해야 합니다. 묵질에 관한 얘기도 성경에 등장하는 만큼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은혜도 성경에 등장하는 만큼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모든 주제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비율만큼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한쪽은 많이 얘기하게 되면요 그건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탕한 길로 가게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그다 줄거놓으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열매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변화예요. 거룩한 변화. 변화요. 우리 여러분들 사울 왕 여러분들 사울 왕을 여러분들 기름 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열매라는 말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전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왜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와서 강릉의 산을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다 태양광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거. 제가 지금 거기다가 뭘 만드는지를 그분이 모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거라면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벌기 한 거라면요, 그냥 전원주택까지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면 돼요. 그게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길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요, 그 삶은 순탄한 삶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걸어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삶은 고단한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단한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돈 버는 길이 될 수는 있어도 무슨 삶이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고단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돈은 안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는 평안이 존재합니다. 고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요,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육적인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 삶에 고난이 착용이 돼 있어. 육적인 사람을 육적인 것을 벗겨내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면 계속 고난이 착용이 돼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까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는 귀한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면 뭐라고요? 기 쓰는 그릇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쓰심에 예비됨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4절에 보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거룩하게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여러분들 자 7절에다가 적으세요.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요, 이건 제자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러면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9절에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9절 10절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한 조건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니까.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면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계명을 안 지키면 열매가 없다. 계명을 안 지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열매가 없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네, 믿음의 출발점, 예수 섬김에 대한 출발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출발점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해. 교회 다니면서도 다 할 거 다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쓰리고 세 번 했대. 자기가 쓰리고 세 번 했다면서 오늘 기분 좋다면서 그런 것을 뭐 이분이 목사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목사도 다 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도 할까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짜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짜다 하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지에서 붙어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요한복음 1장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적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영적 비밀이잖아요.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의 힘이에요. 십자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빌보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식하게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식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요. 예수는 심판의 도리니까. 마태복음 21장 37절 44절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순종하기 차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속주를 바치만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돌은 무슨 돌이라고요? 심판의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돌. 이 머릿돌은 심판의 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거룩하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돌이 심판의 돌이 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의 돌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고 있잖아요. 네? 유명은이를 비롯해서
저 만민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성남교회를 비롯해서 저 순봉교회를 비롯해서 저 김성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거 딱 하나가 뭡니까? 만약에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말씀대로 살았다면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만약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다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다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의 돌이 아니고 구원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